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내인 바로 리브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리브가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장점과 그리고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브가에는 또 반대로 그에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안타까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죠.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고 그 사냥한 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더 야곱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반대로 그 늘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에서를 좋아하기보다도 늘 옆에서 마치 친구처럼 또 일하는 것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야곱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남편 이삭이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 남편을 속이고 마치 야곱을 에서인 양 큰 아들인 양 속이고는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있잖아요, 이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장사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어지는 인물, 그가 누구인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네,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리브가에 관한 인적 사항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두엘이 낳은 딸이 누구인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라반입니다. 라반이 바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고 하는 이름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의 중요한 그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 이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는 것을 기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예,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하여, 특별히 결혼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과의 그 결혼의 기점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리브가가 이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창세기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로요? 자기 친족 가운데, 그죠? 이 친족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가서 그 가운데서 그곳에 딸을 취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하란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권했을 때에 물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낙타들, 데려왔던 그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리브가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면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그는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 엘리에셀이 어떤 경유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하란에 오게 되었는가를 듣게 되고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그는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에서 6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놀랍죠? 오늘 이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종을 따라가서 결국은 이삭을 만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 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당장 보내고 싶겠습니까?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고 결혼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충분히 어떤 그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동안 못다한 그런 정을 더 많이 나누고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55절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시집 보내는 그 딸을 이왕이면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또 열흘 정도 머물게 해서 충분히 그동안 못다한 성을 나누고 결혼할 준비도 아마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리에셀이죠. 그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곧 리브가를 말하죠. 리브가에게 그럼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가 우리 이 집에 좀 더 있다가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는 요구죠.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딸도 입장에서 엄마와 헤어져야 되고 오빠와 헤어져야 되고 이 정들었던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하란에서 살았는데 그 정든 곳을 떠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걸음을 내딛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 결혼의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요 단호한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그는 이삭에게로 가게 되고 이삭과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마음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뭔가 결정해야 되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일을 딱 결정할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요, 그때는 믿음의 결정을 단호하게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결정해야 될 때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왔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자. 이게 우리 성도회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때로는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처나 또 어떤 직장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때가 왔을 때는,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리브가의 이 단호함처럼 이 놀라운 결단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뭔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소금 기둥처럼 우리가 굳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고 뭔가 의심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 번째 보면, 그랄에서 자신을 남편의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사라이의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가나안 땅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생활이 딱 시작되었는데 뭐가 찾아왔느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결혼 생활을 딱 시작할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아마 리브가도 굉장히 설렘을 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인데, 근데 이게 웬걸요? 흉년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앞에 때로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가 여러분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해꾸지를 하지를 않겠는가 싶어서 자신을 해꾸지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지 않겠나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훨씬 더 편애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아해요. 늘 엄마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 곁에 있는 그 아들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늘 대화의 상대가 되고 또 늘 엄마 마음 이해해주고 그런 아들을 훨씬 더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그의 남편이었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마치 에서인 것처럼 온 몸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는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로 데려가서 여러분 바로 속여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바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으로 좀 지혜로운 그런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삭과 단판을 지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고 충분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속여서, 물론 다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남편을 속이고는 여러분 야곱에게 온몸에다가 염소 털을 발라서, 그리고는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야곱을 하란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는요, 이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는 야곱이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마므레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리브가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리브가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보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리브가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브가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확신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는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리브가는 결단해야 될 때
단호하게 결단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끈기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불안했어요. 불안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에서도, 형 에서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아버지는 자기 목소리도 알고 있고 형의 목소리도 알고 있고, 그런데다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 온몸에 정말로 짐승의 틀이 난 것처럼 그렇게 수북한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어떤 매끈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이 아버지가 아무리 앞을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형으로 그가 속일 수 있겠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어때요? 끈기 있게 축복받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거죠. 리브가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야곱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가 축복권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목적을 정했으면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고, 또 때로는 막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끈기가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죠, 그죠? 믿음의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에돔 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 그 반대 단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원수의 관계가 되죠. 그죠? 편애하는 일을 통하여서 원수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그게 보면 1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대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리브가의 태도와는 달리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여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룬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는 어떤 면을 보면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고 진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덕스러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성공,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리브가가 계략을 쓰는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다 포용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리브가의 연약함이죠, 그죠? 리브가의 어떤 편애하는 마음, 또 그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미스러운 모습들은 참 어떤 면에 보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그에게 하나님은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아픔을 겪죠. 그죠? 그 아픔을 겪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편애로 슬픔을 겪은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랑한 아들, 그 야곱을 볼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그죠? 어떤 면에 보면 참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의 일시적인 앞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를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하고 또한 본이 되고 또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잘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